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였던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은 죽는 것으로 끝나질 않았습니다. 죽음이 죄에 대한 값이라고 말한다면 죽음의 상태는 여전히 저주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여기에 대한 종결과 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죄에 대한 값은 지불이 되되 저주의 여전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또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40일 동안 가르칩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을 남기고 성천을 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한 지 열흘쯤 되었습니다.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가다락방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머물고 있었던 그 마가다락방이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순절이 되었을 때 호련히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이 마치 불이 혀처럼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갈릴리 사람들이었던 이들이 타국의 각국의 언어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일명 방언이었습니다. 각국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전가하게 됩니다. 깜짝 놀랍니다. 저들은 갈릴리 사람이었는데 어찌 우리의 언어를 안단 말인가? 오직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무엇인지 제자들은 직접 체험을 하고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날 권능을 받았던 베드로 오순절에 설교를 합니다. 그가 오순절에 설교를 했을 때에 놀라울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3,000명의 대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이후에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너희들의 권능을 받고, 여기 올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욱더 발목을 잡았던 것은 바로 온 유대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발목을 잡게 됐던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의 전하는 에리어가 계속 예루살렘과 유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마리아라는 소외된 곳으로, 그리고 땅끝까지라는 이방인의 땅을 향하여서 나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권능을 받았는데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복음의 순서가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그 시작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소외된 지역으로 갈 것이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를 때에 이 사역들을 너희들이 펼쳐나가야 될 것이라는 그러한 사명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신들의 유대리즘의 선입견에 자신들의 행동을, 주님의 말씀을 반으로 잘라버립니다. 반토막을 내버립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상태에 머물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강력한 핍박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7 집사 가운데서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로서 어떤 길에 이 시대에 서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길을 끊임없이 달려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답을 얻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길은 어디를 향해 될까요? 구원받은
우리의 길은, 우리의 여정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입니다. 1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인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질병조차도 이 질병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관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여러분들의 생업도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나라가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신속하게 가는 자들이 참으로 복이 있고 은혜의 열매를 맺는 성도요, 교회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2부 예배를 하기 전에 당회를 하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보다 더 지금 전문성 있게 해야 될 일들이 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 우리는 제일 먼저 첫 번째, 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는가라는 것입니다. 그죠? 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는가라는 겁니다. 왜 핍박이 왔는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가 왜 핍박을 받습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관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것인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디게 되면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분별력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들을 통해서 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인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회초를 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제일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입견 가지고 잘라버리면 안 됩니다. 유한성 가지고 무한성의 하나님의 말씀을 자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 시대의 가장 핵심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헤아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헤아리는 영적 분별력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충성스럽게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허락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삶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달려가야 될 것인가? 오늘도 세상 속에서 내게 주어진 위치 속에 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내 인생을 다 팔아야 되는가? 나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인생을 다 팔아야 되는가? 나는 재벌이 되기 위해서 내 인생을 다 팔아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각자 위치에서 맡겨둔 것은 사역일 뿐이에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여정은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내 종아 수고했다라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의 땀을 닦아주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지위가 높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많이 배운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가는 일에 충성되게 쓰임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땀 닦아주시고 나의 종아 수고했다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하나님 불변이잖아요. 반드시 실현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유한성 가진 사람의 능력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다 이해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준 만큼 우리는 이해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하기보다는 순종하는 것이 먼저 한 걸음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고 순종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영적 무지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이해하지 않는 것은 나는 따르지 않을 것이다. 도마였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도마야, 네가 믿고 네 눈을 보고 믿는 자 되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 되어라. 그런 자 참으로 복이 있다. 유한성을 가지고 무한성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다 한 다음에 내가 액션을 취하겠다. 이미 거기서 끝난 겁니다. 게임 아웃, 게임 오버.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제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안 했습니다. 왜? 내 분별력을 볼 때, 내 판단력을 볼 때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 분별력과 제 판단력 가지고 주님의 일을 했을 때에 이루어진 것들, 세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손에 지어진 것도 많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전부 다 그것이 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물이 손에 지어집니까?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유한성을 가진 자가 무한성을 가진 하나님의 불변의 말씀, 반드시 성취되는 그 말씀 앞에 나는 판단한 자가 아닙니다. 제일 먼저 순종하는 걸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우리는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유한성을 가진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여 은혜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무지는 이러한 사실을 바르게 이끌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영적 무지가 어디서 일어날까요?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유한성을 가진 인간의 머리로 판단하면서 일어난 것이 바로 영적 무지입니다. 우리가 대체로 무지 그러면 모르는 상태, 미루는 상태. 근데 내가 판단했잖아요. 근데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판단하는 것부터, 그때부터 영적 무지는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무지는 영적 마비 상태를 만들어 갑니다. 저도 또한 이런 모습 속에 달려오다 보니까 참 많이 무너짐을 당했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무너짐 그 속에 있더라고요. 그 나중에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더라고요. 참 정말로 내가 무지한 자였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죠? 우리는 예배 속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 목적이 그 속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벗어난다면 우리의 삶의 가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을 누릴 것이다. 천만에 여러분들요. 한번 누려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분명히 우리는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것보다 더 먼저 앞서야 될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먼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분명히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조명해 줌 속에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어라. 제자들은 이것을 유대적 사고와 판단으로 이 말씀의 중간을 잘라버립니다. 이제 여기서 사건이 터진 겁니다. 저도 참 이런 무지한 짓 많이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언약을 말할 때 제일 먼저 누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100%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마태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가 복음서를 썼죠. 그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들고 나와야만이 유대인들이 이해를 한다고 그는 복음서를 기록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 창세기 3장 15절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창세기 3장 15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 언약도 결국은 창세기 3장 15절의 바탕 속에서 아브라함 언약이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이해 출발은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에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서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세웠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혈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창세기 17장의 할례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의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그리고 613가지의 법도와 규례를 받은 것은 자신들이었다는 거죠. 세상에 그 어떤 민족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민이라는 징표다는 것이죠. 기가 막힌 소리를 하는 거죠. 기가 막힌 소리. 이것이 여러분들 유한성을 가진 사람들의 머리의 한계 깨달음입니다. 자신들은 이 세 가지를 선민이라는 것으로서 마치 정명서를 내듯이 항상 그것을 대입시키는 겁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있기에 이런 유대리즘 속에 사로잡힌 유대인들 제자들도 동일했습니다. 그 속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또한. 그러니 제자들 또한 사마리아의 구원과 이방인의 땅끝 구원을 자신들의 생각으로 판단으로 안 맞는 거, 이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안 가는 겁니다.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역사적으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세 가지의 치욕적인 역사를 줬던, 자신들에게 정말로 마음의 상처를 마치 비수를 꼽듯이 꽂았던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바로 BC 722년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살만에셀에 의해서 그들은 짓밟힘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시에 아수르의 살만에셀이 북이스라엘 사람을 다른 곳으로, 예루살렘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또한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동하면서 세 가지 혼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명 혼합 정책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역적 이동을 통해서 혼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에 이주됐던 이방인들이 어떤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 거면 대표적으로 이방들의 우상 숭배에 아주 만연한 사람들이 그곳에 오게 되는 겁니다. 왜? 그곳에 여호와의 신앙을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적인 혼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강제적 혼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혈통 혼합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종교적 혼합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서 만들어졌던 것이 바로 사마리아 종교였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이런 혼합 정책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런 사마리아를 유대인들은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은 여기 대해서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을 때에 한 우물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나게 되고 한 우물에서 만났던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권하게 됩니다. 그때 그 여인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 것이 법인데 왜 당신은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런 역사적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는 사마리아를 더욱더 거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직선 코스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가지 않습니다. 왜? 그곳을 들려서 갈 때는 이미 사마리아 속에서 부정함이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전의 거룩함에 있는 곳에 자신은 갈 수 없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이런 선입견 속에서 뺑 돌아가는 거, 뺑 돌아가는 거. 그들과는 상종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편견 속에 제자들도 함께 했습니다. 일반적 유대인이었죠. 그러니 이런 편견 속에 사마리아가 복음이 웬 말이냐? 이방인이 복음이 웬 말이냐? 그래서 권능은 받았는데 그 권능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누가 판단했습니까? 유한성을 가진 거품별력으로 무한성을 가진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설 수 있는 방법은 회초리를 드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회초리를, 강력한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그 강력한 회초리 속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되고 순교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통해서 핍박을 받습니까? 로마를 통해서 핍박하지 않습니다.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강력한 핍박을 받습니다. 유대 종교가 중심이 됐던 공의를 통해서, 사내들인 공의를 통해서 강력한 핍박을 받습니다. 그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왜 사마리아 쪽으로 갔을까요? 이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이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갔던 제일 첫 번째 장소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아시겠습니까? 왜 그들이 사마리아로 도망갔을까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만약에 그들이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았다면 그들의 도피 장소는 사마리아가 아닙니다. 다른 곳입니다. 다른 곳.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유대 공의로부터 그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유대 공의로부터 핍박을 당했을 때에 그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 왜? 부정한 곳이니까.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그곳에 오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그들이 사마리아 그리고 안디옥으로 도피를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강력한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사마리아와 이방인이 거하는 곳. 주님께서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나면서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유대 공의로부터 핍박을 받게 만듭니다. 사내들인 공의로부터 핍박을 받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흩어지면서 갔던 곳이 어딘가 하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아시겠습니까? 왜 사마리아 갔을까요? 의도적으로 걸로 도피를 하는 거죠. 왜? 사마리아는 그들이 부정한 곳을 이기기 때문에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머물렀을 때에 그들이 했던 일들이 무엇인가 하면 그곳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놀랄 사실. 자신들도 사마리아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도착했을 때,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떠났던 그들이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안디옥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뭐라고 비웃습니까? 저도 예수처럼 죽으려 하구나. 그래서 별칭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은 처음에 빗대고 그들을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예수처럼 죽으려 하는구나. 저 정신 나간 놈이구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름이 됐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박해를 받아 사마리아와 이방이 거하는 땅끝까지 이르게 됐던 것입니다. 1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어디? 그렇죠.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유한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창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는 성도로서의 목적을 둔 상태로 이 땅에 우리를 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의 목표와 최고의 목적은 바로 주님의 뜻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이름이 변해가 있는데 하는 짓은 보면은 세상의 사람보다 더한 거예요. 그저 세상에서 주는 부경화에 혈안이 되어 있고 그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발부동을 치고 앉아가 있고, 그런데 그 높은 자리에 올려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올려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는 측면에서 그 높은 자리에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물질을 추구할 때, 내가 사업을 번성시킬 때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업을 번성시켜서 주님의 뜻을 힘있게 세워 나가는 것에 그 사업이 수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세워줬는데 보니까 엉뚱한 짓 하고 앉아있고 엄난 타락하고 있고, 하나님이요 싹 걷어버려요. 여러분들요, 이 나라 보십시오. 이 민족 보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로 세웠잖아요. 그죠? 이 나라 이 민족 여러분들 한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뒤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얼마나 여러분들 기독교를 받기를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교 피가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 나라를 살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1945년 해방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놓여진 우리가 또다시 교회를 받기를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두드린 거예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명령은 유한성을 가진 사람의 머리로 판단하여서 결정할 내용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곳에 은혜의 열매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순종하는 곳에 은혜의 열매가 있습니다. 아멘. 순종하는 곳에 은혜의 열매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유대리즘에 빠져들면 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려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순종을 통해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바른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이 바른 말씀의 가르침 속에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이 땅에 두신 목적을 우리는 먼저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목적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을 시키니까 엉뚱한 곳에 그 말씀을 대입을 시키고 기복적 신앙 속에서 답을 찾아가고 이런 짓들을 하고 앉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헤아리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열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 순종을 통해서 맺어가시길 바랍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순종을 통해 충성스럽게 달려가는 가운데 은혜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2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아멘. 두 번째는 포커스가 경건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어떤 사람으로 지금 기억 남았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기억 남았어요? 경건한 사람으로 기억 남았어요. 여러분들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야, 저 사람 말 잘 전하더라, 이게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으로 기억되었어요. 경건한 사람은. 여러분, 이게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경건한 사람으로 공동체 속에 기억 남고 세상 사람들의 기억 남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공동체 앞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고 기억에 남겨지도록 후회 없는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후회 없는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야 돼요. 7 집사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전가하는 사역을 맡았던 스데반 집사, 그 당시에 7 집사를 뽑았던 이유가 있죠.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뽑습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안수 집사죠. 그죠? 안수 집사들을 뽑습니다. 그 뽑았던 세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교회 재정을 맡아서 하기는 살림을 꾸리도록. 두 번째는 안에 성도들을 관리하도록. 이 사도들이 혼자서 살림맡하고 이 온갖 것 다 하니까 막 지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 사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한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가능해, 무한성은. 우리의 육신은 유한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집사들을 세 가지 일로서 나누어서 분할을 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 집사가 주로 했던 사역이 뭔가 하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런 사역들을 감당할 때는 영적으로 가장 크게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재정과는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부적으로 드러내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거하는 이 측면은요, 사내들인 공예와 정면의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죽음을 각오를 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7 집사 가운데 스데반이 이것을 맡았던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는 사역을 맡았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였습니다. 그는 이미 이렇게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는 순교 당할 줄 알고 처음부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누구처럼 인기 없고 이게 아닙니다. 가장 힘든 사역을 스데반이 맡아서 한 겁니다. 재정을 맡는 것과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은 없습니다. 그런데 외부로부터 그 당시에 말씀을 전가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복음 사역들은 사내들인 공의로부터 정면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박해가 그쪽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 사역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기억했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서 사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가 되기 전에 정말로 하늘의 문이 주님께서 열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설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이 무엇을 본지 저는 동의합니다. 그것이 사실이었다는 것 저도 동의합니다. 이거는 안 겪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 겁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의 이름이 천국에 새겨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교를 당하는 스데반에게 두 현상을 통해서 스데반의 이름이 기억됐다는 것을, 하나님께 기억됐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 현장 속에 있으면서 기쁨으로 순교를 맞이하는 것. 여러분들, 돌 맞았는데 안 아픈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돌 던지면 어떻게 합니까? 윗다만 돌을 갖다가 그냥 던지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마지막에 죽을 때 아프라 이게 아니고 돌을 맞으면서 주여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순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교 현장 속에 있는 스데반에게 두 현상을 통해서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이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하늘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스데반이 그걸 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늘의 문을 열었는데 그곳에 누가 계셨습니까? 자신이 전했던,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 현상을 통해서 네가 복음을 전했던 그 수고를 통해서 내가 너 이름을 기억하노라. 이런 스데반 집사, 이런 스데반이 7 집사로 선출될 때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공동체로부터 그는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기억에 남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뿐만 아닙니다. 성경은 스데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경건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중요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을 우리가 경건히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모든 율법들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이 경건한 사람은 교회 신자뿐만 아니라 일반 유대인들에게도 스데반 그러면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대표적인 닉네임이었습니다. 스데반 그러면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이 외부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맡았던 겁니다. 뭐 김똘똘이 이랬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김똘똘이인데 외부적으로 저놈 사기꾼, 그러면 누가 그 복음을 듣겠습니까? 저놈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고 입만 벌리면 사기치는데 그게 무슨 복음이 되겠습니까? 외부 사람들도 일반 사람들도 스데반 그러면은요, 경건한 사람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주어진 사역이 복음을 전가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매우 컸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런 스데반의 순교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는 교인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 유대인들에게도 아주 슬픔이 되었습니다. 이런 스데반의 순교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판 속에 새겨집니다. 특히 스데반의 죽음은 산헤드린 공회가 금하도록 명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를 전가하다가 당한 죽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죽음을 공개적으로 설파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죽음을 설파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산헤드린 판결이 부당하다, 부정하다, 잘못됐다 라는 것에 대한 정면 항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상황에 스데반의 죽음을 설파한다든지 같이 함께 동조를 일으킨 자들은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을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슬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꼼짝하지 못하는 겁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아멘. 경건한 사람 스데반을, 경건한 사람들이 이제 장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짐승은 죽으면 무엇을 남긴다?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무엇을 남긴다? 그렇죠. 이름을 남긴다. 그 이름을 남겼을 때에 누구누구 이러면 저놈은 사기꾼, 저놈은 도둑놈 이렇게 남는가 하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남는 그 이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는 공동체로부터 영원히 그 이름이 기억에 남겨질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이름이 새겨지고 기억이 됩니다. 우리 그리심교회가 세워진 지, 개척한 지 10년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반드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개척한 목사잖아요. 그런데 개척한 목사로서 저것이 나중에 사건이었더라 이러면요, 이거는 완전히 오합지졸 되는 거예요. 저 또한 경건한 사람으로 내 이름 석자가 후손들에게 기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름을 남겨야 합니다. 이름을 새겨야 합니다. 무슨 장로 이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집사, 무슨 권사, 그러면 참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드보라와 같은 자였습니다. 그죠? 집사 이름을 거론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 이름이 기억이 남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순교 역사를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 순교 역사에 제일 먼저 순교자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토마스입니다. 토마스. 1866년의 사건이었죠. 토마스는 영국의 조그마한 시골 웨일즈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1939년에 태어나죠. 로버트 토마스의 둘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차남이었습니다. 저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차남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일찍 결혼을 합니다. 그의 아내가 24살인가 25살쯤 됐을 때 그의 아내가 유산을 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러 밖에 나간 사이에 그 아내 홀로 있었습니다. 유산을 하다가 그 아내가 거기서 죽어버립니다. 문을 두드리는데 말을 하질 않는 겁니다. 머리가 섬뜩해 오릅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 피비린내가 가득합니다. 아니야 다를까. 아이도 죽고 자기 아내도 죽은 거예요. 얼마나 통곡했는지 모릅니다. 토마스가 얼마나 통곡했는지 모릅니다. 집안에서는 그가 의사가 되길 원했습니다. 참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낙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문은 이런 거 튼 거예요. 그래서 그가 좌절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성교고 뭐고 그냥 다 말아보고 싶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강력하게 붙듭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의 생명을 바쳐서 조선에 선교할 마음을 줍니다. 그의 나이 27이었대. 그가 역사적 한 배를 탑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민 양요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 그죠? 제너럴 서먼호. 그가 1866년에 미국에 무장 상선했던 제너럴 서먼호를 타게 됩니다. 영국에 선교사였는데 그 배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는 조선어를 그렇게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배웠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수를 야수라 그랬습니다. 야수 믿었어요. 그리고 그의 손에는 성경이 쥐어져 있습니다. 아내가 죽었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슬펐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그가 불모지와 같은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동강에 입국을 합니다. 그때가 1866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원군이 세국정책을 펼칠 때였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들 정치에 대한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1866년을 전후로 해가지고 특히 이제 후반도 여러분 한번 보시면 나라가 얼마큼 소망이 없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가복해요. 그죠? 그 다음에 갑신정병, 을미사변. 나라가 쑥대밭입니다. 쑥대밭. 그런 나라에 십자가가 살립니다. 그 십자가 살리는 그 첫 출발에 십자가를 누가 꽂았는가?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 꽂았는가? 세상의 역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토마스였습니다. 그가 대동강에 시몬노가 파손되고 그리고 그가 헤엄쳐서 대동강에 나왔을 때에 그를 붙잡았던 보졸들이 그를 봅니다. 칼을 듭니다. 그의 목을 내리칩니다. 그때 그의 마지막 남겼던 한마디, 야수 믿으세요, 이러면서 그에게 성경을 갖다 밀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이, 그리고 대동강에 퍼졌던 그 성경들이 그 당시에 조선의 종이가 매우 귀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집안에 도배를 한 거예요. 그 보졸의 집이 교회가 됩니다. 그가 바로 회개하고 예수 믿는 가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는 여러분 백정이었다는 사실을 아시고 계시죠? 그죠? 과거에 국회 부장했던 그분의 과정들이 그런 하나의 과정들을 거쳐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가 남겼던 것은 야수 믿으세요, 이거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가 들고 왔던 것은 성경책이었습니다. 조선 사람은 그 누구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가 만났던 사람은 자신의 목을 칼로 베어버리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조선을 뒤덮을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에 자신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이런 토마스를 하나님은 기억을 했던 겁니다. 이런 토마스를 한국 교회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토마스를 한국의 역사는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사람들에게 기록되고 기억에 남겨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고 기억에 남겨지도록 우리 후회 없는 신앙의 삶의 여정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신앙을 하다 보면은요, 그 다음에 반드시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이거는 100%입니다. 영적 세계는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100% 존재합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못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이긴 방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피값으로 덮어진 자 마귀는 절대 손대지 못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이미 이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의 핍박이 오더라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왜 제가 목사로 제가 남아있겠습니까? 저도 참 많은 환난을 제가 살아왔습니다. 제가. 근데 왜 제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 값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가 쓰가 있는 겁니다. 저는 주님의 음성을 너무나도 뚜렷하게 명확하게 들었기 때문에. 때로는 저도 지칩니다. 왜냐하면 연약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다 연약성을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정말 하기도 싫어요. 내가 왜 다른 사람들 안 하는 이 짓을 왜 내가 계속 해야 되느냐. 그냥 목회자로서 목회 편안하게 하면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1년 360을 제게는 쉼이 없습니다. 저에게 쉼이 있다는 것은 하루에 3시간, 4시간 잠자는 것 이외에는 그냥 온종일 사역이죠. 저는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주변과 환경 속에서 가해져 오는 것들 정말로 힘든 것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견디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처음에는 내 능력으로 이기려고 하니까요, 이게 사람의 성질에 부딪혀가지고 지 성질에 지가 부딪혀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신앙으로 이기니까요 간단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주님의 신앙으로 이기니까요 아주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주 평안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 번째, 신앙을 향한 핍박이 분명히 가해져 옵니다.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따라서 우리는 신앙을 향해 핍박이 가해져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과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자신의 신앙과 무엇을 지키라고요?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교회를. 교회가 흔들리면 끝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신앙과 교회를 지키면서 고난의 길을 누구와 동행을 하면 될까요?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비결. 이것이 지금 제가 지금까지 견디고 있는 비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제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신앙을 향해 핍박에 가해져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과 교회를 지키면서 고난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녹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과거에 성경을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300년 동행했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그가 이 땅에 365년을 살면서 산채로 하늘로 올라갔던 최초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엘리야가 있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300년 동안 뭘 했을까? 그죠? 동행하면서. 동행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놀고 먹고 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고난과 핍박, 이 영적 전투를 치러 나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값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회심하여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전까지 그는 어떤 자였습니까? 그는 말 그대로 자신의 행한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인지 몰랐던,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강력하게 비판하는데 남녀노소가 없었습니다. 야, 저렇게 잔인할 놈이 저 정도로 잔인할 수 있을까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잔인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되게 하는 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사울, 공의 명을 받아서 교회를 잔혹할 정도로 핍박을 합니다. 이런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을 때 나는 죄인 중 괴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강력한 핍박은 교회를 뿌리채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의 허락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졌습니다. 세상이 가해져 충격을 가하는 것, 분명히 교회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흔드는 것은 잠시뿐입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백성을 부르기 위해서 방주를 택한 교회, 절대 무너짐 당하지 않습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주님께서 남겨두신 말씀의 교회는 꼴의 양식을 나눠주는 종말의 처소입니다.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아닌 것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꼴의 처소가 되어야 됩니다.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양식도 없는데 그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들을 얼마나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남겨준 교회는 말씀의 교회입니다. 꼴의 양식을 남겨줄 수 있는 종말의 처소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방주가 되는 거죠.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심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방주입니다. 무너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요. 근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수는 비록 얼마 없을지라도 기쁘게 사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방주 안에 남겨둔 바로 칸을 찔러놓은 1층, 2층, 3층이고 바로 칸을 찌른 칸막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이후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마귀와 영적 전투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 마귀와 영적 전투는 가족을 통해서도 일어나고 주변을 통해서도 일어나고 환경들을 통해서도 일어납니다. 뻔한 것을 통해서 일어나고 모르는 걸 통해서도 일어납니다. 그게 마귀의 방법입니다. 왜? 마귀는 종말이 자신에게 임하게 되면, 심판이 자신에게 임하게 되면 자신의 존재 자체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24장 24절과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22절에서 보면 마귀가 두 짐승의 세력을 강력하게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도 미혹할 것이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흔들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향해서 공격할 때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과 함께 너무나도 뻔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요, 뻔한 방법에 많이 넘어집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속화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뻔한 방법이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까? 현대화된 예배입니다. 현대화된 예배를 현대화합시다. 여러분들, 예배가 구시대화가 있고 예배가 현대화가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요. 저도 목사로서, 그리고 또한 가르치는 자로서, 또한 신학을 하는 신학자로서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예배가 현대화가 있고 그리고 예배가 과거화가 있나요? 구식화가 있나요? 예배는 오직 예배예요. 제가 서두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 속에 있는데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배를 현대화 속에서 만들어가면서 사람이 그 속에 등장하기 시작해요. 컬러풀하게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폼나게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유니폼들이 막 입어지고 막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그것이 예배 전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설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설교는 예배의 전체가 아니에요. 예배는 오직 경배예요. 경배. 물론 말씀의 전거 속에서 은혜 받을 수는 있어요. 그것도 말씀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심이에요. 예배는 예배예요. 그런데 예배가 현대화가 되어 있습니까? 이런 뻔한 방법에 넘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컬러풀하게 만들고 익사이팅하게 만들고 예배 속에서 뭐 사이가 팍팍 때리고 온갖 찌꺼리들 다 하고 앉아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자가 아니라 시청자인 거예요. 시청자. 한 사람은 쇼하는 거, 한 사람은 설교라는 것을 가지고 쇼를 하는 거예요. 앉아서 이제 시청하는 거, 시청하는 거. 그게 무슨 예배냐고, 그게.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찬양이 주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이런 빤한 것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흔들어버립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예배가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교회 속에 성도들 간에 신앙에 대해서 갈등을 느끼게 만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분쟁을 일으킵니다. 마귀는 이런 빤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을까? 예배 속에서 일어나고 있던 빤한 방법은 바로 현대화였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 간에 일어났던 분쟁들은 왜 일어날까? 바로 인본주의였습니다. 인본주의. 신본주의 속에 하나님 말씀 안에 녹아들어 보십시오. 분쟁이 어디 있습니까?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위로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이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에 아가파오라는 것을 통해서 아파스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필레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또 아가파스 묻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가페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한 단계 내려오셔서 사랑할 수 있는, 내가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필레오로 묻는 겁니다. 그래, 사도로서 걸어갈 길은 바로 네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의 사랑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되어 된 것입니다. 예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자신이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점수 매기고 있습니다. 설교 오늘 89점, 75점. 주님께서 쳐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점수 매깁니다. 니는 마이너스 7,000점.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인본적 속에서 오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이 쩔뚝발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신앙도 아닌 것 가지고 신앙을 이야기해 주면 엉뚱한 소리는 하고 앉아가 있고, 이 공격들이 전부 다 마귀의 공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속에 병들이 있다면 지금 마귀의 공격을 받은 겁니다. 십자가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회개신앙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 외에는 방법 없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 갈등을 만드는 그 분쟁, 인본주의가 중심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과 바른 교리로 자신을 동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언제 어디서 공격이 우리 자신을 향해서 가해질지 모릅니다. 어떻게 공동체를 덮칠지 모릅니다. 신앙을 향해 핍박이 가해져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과 교회를 지켜내어야 합니다.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마귀는 십자가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십자가의 못을 박혔던 예수님,
마귀가 십자가 사건을 일으켰을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때 마귀는 자신이 성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리가 아니라 바로 패전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신앙으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주님이 원하는 방법. 예배가 구식이 어디 있고 현대식이 어디 있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저는 예배는 예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배가 익사이팅해야 된다고요? 끝난 거 이미. 그래서 예배 속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성찬예식이 함께 어울리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신앙으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고난의 길은, 고난의 값이 영광의 열매로 응답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을 향해 핍박이 가해져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과 교회를 지켜내는 성도의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도 고난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성리의 길을 달려가는 성도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자신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는 나의 달려갈 길을 모릅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이 어디 있냐 그러고 내가 달려갈 길이 어떤 길이냐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길을 달려가야 될지 나라는 존재를 먼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달려갈 길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어리석은 질문을 했죠. 그죠? 너 자신을 알라.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이야 이거 세계적인 명언이다. 여러분 이만큼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너 자신을 알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대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철학으로도 어떤 것들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 수 없어요. 우리를 알려면은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게 되면 우리 자신을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달려갈 길이 어딘지 알 수 있어요. 너무나도 명확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한다든지 이것을 가지고 철학적 측면에서 찾아간다든지 이런 바보 멍청이 짓을 하고 앉았으니까 함몰되어 나가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소크라테스의 그 시대에 있었다면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 제가 딱 그 말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아라. 그러면 너 자신을 알게 돼 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는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가치와 기준을 어디 맞추고 있습니까? 가치와 기준을 새하늘과 새 땅에 맞추면서 자신의 여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헤아려 나가는 그런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을 복 있게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힘있게 달려갈 때에 우리는 승리의 깃발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기억이 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이름이 새겨져서 후손들에게 그 이름을 거론할 때 저분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어 라고 후손들의 마음에 영원히 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했던 에녹처럼 스데반처럼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기억 남는 자로 오늘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에 있어서 역사하시는 주님 은혜 담비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살아계에 있어서 역사하며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의 달려갈 걸음을 통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직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신앙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스데반이 참으로 그가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가장 큰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자신을 세운 목적을 알았기 때문이었고 그 사명에 충성되이 쓰임받는 길을 달려갔기 때문에 그는 나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속 속에 짝하는 자 되지 말게 해주시고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달려갈 길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 속에서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두신 목적을 알아 나의 달려갈 길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내 이름의 석자가 기억이 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기억이 남기를 원합니다. 후손에게 그렇게 이름이 새겨지고 또한 공동체의 이름이 그렇게 새겨지고 역사 가운데 이름이 그렇게 새겨지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기억에 그렇게 이름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사역을 펼쳐나가고 또한 이런 여정의 길들을 가고자 하는 우리 거리심 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이 시간에 또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 많은 환난 속에 놓여져 있지만은 이 시대를 통한 주님의 음성을 더욱더 분별력 있게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 속에 새겨 말씀의 거울이 되어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꼴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우리 거리심 교회는 세상을 향한 방주가 되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방주의 제 역할을 감당하는 동력의 사역을 펼쳐나가는 것이 삶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속에 걸어가는 여정마다 하나님 영광을 향하여서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또한 은혜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주며 그 은혜의 열매가 격려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바르게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는 증거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가 하면 또한 이 증거물이 주님이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것이 맞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되어지는 또한 증거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격려와 위로의 하나의 흔적이 돼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심에 대한 산 증거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하늘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꼴의 양식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이 한날에 쓴 금의 말씀이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